예수님께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일까라고 할 때에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마음이 맞아야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잘 어우러져서 서로 협력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택에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에 일할 만한 일꾼의 그 적합성을 먼저 따졌겠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예수님의 부르시니 13절에 보니까 나원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종이라는 개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떠났다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있어요. 일단 그 시점, 자기 중심적으로 1인칭 시점에서 보면 나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로는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나가면 내가 있었던 그 본연의 자리에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 속에 그쪽에 있었던 곳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생업의 현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왔다라고 할 때에 뭔가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삶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뚱아리가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하면 좋은데 분신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결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자기가 생업이라고 지켜왔던 배를 버려두고, 요즘으로 따지자면 배 비싸죠. 배값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배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물 깊다가 수선해야 먹고 사는데 그걸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이렇게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 받은 제자들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생업을 던져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기 생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신 12제자들은 철저하게 모든 생업을 던질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2명을 세웠는데 그 12명을 세운 그 이유 중에 자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팀을 꾸렸을 때 그 팀이 마음이 맞잖아요. 숫자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루어서 팀이 되어져 가지고 해 나갈 때 마음이 같아지고 그 생각의 모든 것들의 그 흐름이 같아지면 그 흐름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줄기 물줄기가 약한데 다른 한 줄기가 모여가지고 두 줄기가 되고 세 줄기가 되면 그 힘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때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팀 사역을 했어요. 바울도 같이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원했고, 같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혼자 있으면 도둑대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의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팀이었을 때는 서로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열둘이라고 하는 당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과 함께하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 있는 은혜와 그 뜻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놓고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놓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정말 내 일상생활의 어떤 일부가 아닌 내가 온통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을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시고, 부르셔서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뭘 하려고?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줘버렸어요. 삶의 어마어마한 방향성을 설정해 줬어요. 단순히 이 길을 가면 좋은 떡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정도가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왔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 새로운 길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에 대한 엄청난 선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쉽게 설명하면 뜨거운 램프에다가 젓가락을 올려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기가 점점 전달해 오죠. 처음에 잡았을 때는 그냥 차가운 젓가락이었는데 계속 불에다가 달구고 있으면 나중에 젓가락을 못 들게 될 정도로,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차고 넘쳤을 때에 그것이 열기가 되고 열망이 되고, 그게 사모함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걸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그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가슴이 뛰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서 뭐가 이루어져요?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에 그 땅끝까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증인되는데 목적을 두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혼쭐 나고 돌아오죠. 그리고 부끄러워서 돌아올 수도 있고, 혼쭐 나서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실패와 낙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빠지는 게 뭐가 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이 권능은 내 안에서의 죄성을 도말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게 만들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던 내가 그 누군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저대로 놔뒀다간 죽을 텐데, 저대로 놔뒀다간 지옥 백성이 될 텐데, 저대로 있으면 안 될 텐데, 가슴 아픈 생각이 들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품게 만드시고 그곳을 향해 전도를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없는 상태의 전도는 자칫 잘못하면 먹히는 수가 있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먹히고, 죄에 먹히고, 상황에 먹히고, 전도지 들고 나갔다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다리 힘 풀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왜 나왔나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그것이 사모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나 하나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가졌던 내가,
내 마음속에 마음의 확장이 되고 믿음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확장이 되니까 단순히 나만 사랑했던 내가 옆에 있는 그 아무개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네. 어차크 저러면 안 될 텐데 하고 중보가 시작돼요. 말씀 시간에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저러다 지옥 가면 어쩔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만남 속에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겉은 번지르한데 그 속에 예수님이 정말 과연 계실까? 이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궁금증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만드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싹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날 때는 적당한 습도가 필요해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싹이 나요. 씨앗이 그냥 발아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가 되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온도가 됐는데 습도가 없어도 싹이 안 나고요. 습도가 있는데 온도가 안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공존돼야 되는데 내 안에서의 그 온도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열망과 그 사랑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되겠죠. 그 열망이 되겠죠. 그것이 뜨거움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를 향해 중보할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눈물의 씨앗이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에 대한 개념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먼저죠. 근데 전도하러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충분히 주님과 더불어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주의 말씀 안에 깊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서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만큼 확신이 있는 확신이 없으면 전할 때도 목소리가 떨려요. 확신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전하는데 떨리는 소리로 확신 없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싹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이제 드라마라든지 TV에서 한참 동안 막 무당, 요즘도 무당 나오고 막 점 보고 막 이게 막 그 뭐라고 그러죠? 주술로 해가지고 뭐 이런 드라마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현대 감각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이 뭐 사랑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막 하니까 저런 주술도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을 젊은이들이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귀신의 역사인데.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장악한 거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가운데 이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계속 저항력을 키우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분별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그 소재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한순간의 이야기거리로 받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셨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들의 삶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그들이 침투에 되어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우렁차서 떠나갔을까요? 땡이죠. 여러분의 목소리가 예뻐서 떠나갈까요? 그것도 땡이죠.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떠나갔을까요? 쫄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이름은 승리하신 이름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겨놓으신 싸움 가운데 이기신 승리자의 이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니까 그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누구를 아냐면 진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 백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단 말이에요. 기도를 똥꼬 쳐들고 죽여 삼차가면서 주여 하고 외친다 해가지고 이게 귀신이 절대 모르지 않아요. 소리친다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가 아니에요. 그가 소리를 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빛의 그 강력한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되어지고 있는데 자꾸 누가 앞에서 어르렁거리고 뒤에서 누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고 내 삶의 주변에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지, 심지가 꺼져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도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역사하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얼쩡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꺼져가지고 심지가 간당간당 하더라도 예수 이름 붙드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여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안이 열려진 것이 내 안에 믿음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영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과 내 안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그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 빛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귀신들, 무당들을 다 귀신 보는데 그 사람 뭐 어쩌라고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은 내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 유혹받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영적인 것들이 혹시나 보여지고 그랬을 때는 열심히 예배당을 뛰쳐나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세워야 돼요. 그걸 계속 방치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그들의 역사가 드러날 겁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가 되어지고 관계를 통해 역사되어지고 상황을 통해 역사될 겁니다. 이기시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16절 12를 세우셨는데 각자의 이름을 더하셨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름을 예를 들어 찐따 그러면 얘는 무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찐따 같은 모습이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너는 존귀한 자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사람의 그 자존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대로 인생이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부름 받느냐 너무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람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너는 세 글자가 안 되겠구나 네 글자가 되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네 글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원래는 사레였어요. 사레. 너 사레 걸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로 바꿨어요? 사라로 바꿨죠. 원래는 야곱이었어.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져준 거죠.
아기와 우리 지훈이와 제가 팔씨름을 할 때 오메 하고 넘어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져준 거죠. 지훈이가 두 손을 붙잡고 양손을 가지고 해면 어떻게 돼요? 오메 할 수가 있어요? 너 양손 했으니까 넘겨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져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에 또는 그를 인정해 주는 마음에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세워주기에 져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겼다고 이렇게 하고 힘도 없으신 분이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겨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겨줘야지. 아, 너 안 되겠구나, 좀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그럼 그때는 이겨줘야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져줬다라,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보호자를 뒤흔들 만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만한, 우리 성도의 이름은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보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인데 이 둘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붙여준 그 이름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인생 속에 그가 얼마만큼 존귀해질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12명을 세우는데 19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하나에 뭔가 딱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요.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주어진 시간은 많으면 4, 5, 60, 70년, 적으면 그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나는 기념비적인,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평이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나도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 힘쓰다 노력하다 왔습니다. 비록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고라도 해야 될 텐데 내 삶 속에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에 맞춰서 그들은 철저히 그 이름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각자의 그들의 삶을 마감 지어놓은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로마를 피신하고 있을 때에 그 피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가 도망쳐 나온 그 로마로 내가 대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로마를 떠나면 안 되구나 라고 하며 돌아가서 로마에서 베드로는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거꾸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처럼 옳게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피 쏠리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안드레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고 주님의 첫 제자였는데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순교했다. 안드레가 달린 십자가는 X자형이었어요. X자형.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베드로 또 동생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의 3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승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인데 이 요한 사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잖아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를 못 떠나요. 국내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70년, 로마 70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가 되면서 그가 유대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혀가지고 끓는 가마에다가 탁 던져 넣었는데 튀어서 나왔어요. 튀겨져서 나온 게 아니라 물속 그 끓는 가마에 들어가자마자 툭 하고 튀어나와 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끓는 가마에서 저렇게 나와서 멀쩡할 수 있냐, 주변 사람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사형집행을 했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다 싶어가지고 유배를 보냈는데, 홀로 유배지를 떠나서 거기서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짓고 자기에게 주어진 천수를 누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늙어서 죽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고 이제 빌립은 여기도 이제 사도인데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져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가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했을 때 그 바돌로메인데, 나다나엘인데, 알마니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는 수없는 매질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현장에서 군인들의 던진 창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 계속 전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군중들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가지고 순교를 시켰습니다. 시몬, 셀롯 시몬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이 이디오피아에서는 사람을 계속 끌고 다니네요.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계속 끌리면서도 소리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칼에 목 베어서 순교하게 되고,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에 활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유다 대신에 제자 한 사람을 더 세우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이분도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관중들에 의해서 수없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세우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근데 이분들의 인생은 말미가 전부 다 순교예요. 도대체 왜 그들을 세우시고 순교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단순히 순교라는 것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순교가 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쳐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은 의지가 있었어요.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분명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분의 살아나심에 대한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마가 다락방에서 하늘 각 사람 머리 위에 혀가 불과 같이 갈라지면서 임할 때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만약에 적당하게 봤다면, 타협하며 생활 속에 유지하며 이런 인생을 살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갔겠어요. 요한 사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다 보니까 전도 현장을 못 나갔던 것뿐이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안에 그분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서 천국 갈 만한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그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삶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분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그 의미를 얼마만큼 알고 믿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나는 얼마만큼 젖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소망하고 있느냐. 완벽하게 소망을 해도 들뚱말뚱일 텐데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적당하게 예배 드리니까 적당하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젊으니까 나에게는 장구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나이 드셔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젊은데 그냥 순식간에 주의 부르심 앞에 부름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